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기별은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그 말세까지 미치는 마지막 시대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 계시록의 마지막 교회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 또 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별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가 조금 이따 그 도표를 보시겠지만 조사 심판이 1844년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사 심판이 시작되던 그 시대부터를 우리가 라오디게아 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각 예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회개하는 모든 라오디게아 교인을 변호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사단은 형제를 참소하는 자로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그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런 결말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교회를 보기 전에 각 7교회를 요약한 차트 두 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차트는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시고요. 서머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계시록 2장 8절에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계시록 2장 12절.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계시록 2장 18절. 각 교회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이런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그 예수님의 그 면이 그 교회의 그 상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대교회에게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또 빌라델피아의 교회에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으로,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회를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공부한 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각 7교회가 있고 그 시대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각 이름의 의미들을 이렇게 모아봤고요. 그 다음에 각 그 교회들의 칭찬, 그 다음에 그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책망.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각 교회마다 칭찬이 그래도 있거든요. 근데 칭찬이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칭찬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상태인지 우리가 그것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책망이 있는 교회들을 보시면 5교회는 책망이 있는데 5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할 것이 별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각 교회가 했는데 물론 권면이 있지만 빌라델피아에는 또 그렇게 그다지 그런 권면이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흠모할 만한 또 사모할 만한 그런 물론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런 뜻이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할 상태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소개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그런 언어로 묘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프게도 어떤 기독교인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근데 어떤 교단은 그 교단의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 교단은 이 성경절 때문에 또 뭐 다른 몇 개의 성경절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그래서 이 성경절 계시록 3장 14절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6절 또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형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잘못 흘러들어온 어느 신조에 의하면 그 신조가 삼위일체인데 각 교회단마다 삼위일체를 믿지만 약간씩 그 해석하는 바가 다른데 천주교나 많은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형상도 없으시다는 엉터리 가르침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형상이 있습니다. 다니엘에 봐도 형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치마가 온 성전에 가득하시고 또 눈도 있으시고 손도 있으신, 어쨌든 우리가 보지만 못하는 거지 형상이 있으신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쏙 빼닮으신, 우리 인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빼닮긴 하지만 완벽하게 빼닮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의 약간의 차이만, 그 신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실 뿐 그 본질이나 이런 것은 다 동일하게 빼닮으셨는데 여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나오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재림교 내에서 오늘날은 많이 잊혀진 책이지만 어쨌든 그 1888 기별자 중에 한 분이 쓰셨던 그리스도와 그의 의라는 이 책에서 이 점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또는 머리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시다. 만물이 시작된 근원이시다. 또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해서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에서 창조주이고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피조물보다 선지하셨다면 결코 모든 창조물 중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고 결코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태어나셨지 창조되지 않으셨다.
언제 태어나셨느냐에 대해서는 질문한 일이 아니며 혹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선지자 미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만한 것을 모두 말해주고 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여기서 이 제가 줄친 부분, 그리스도는 태어나셨지 창조되지 않으셨다. 이 점을 우리 재림교회 모든 선구자들은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 재림교단이 믿었던 믿음입니다. 초창기부터 믿던 믿음이었는데, 또 이것이 성경의 믿음이었어요. 성경학자가 아니고 성경 저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언제 태어나셨느냐가 베들레헴을 지목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알지 않습니까? 약 BC 4년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언제 태어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이분의 말씀은 영원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그 사건을 이분도 이해를 하셨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곧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신 때가 있지만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2절, 1장 18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때는 영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생각에는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요점은 이것이다. 그리스도는 태어난 이 아들이지 결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으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 그의 의 그리스도는 피조물인가? 그 장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아까 3장 14절을 기억할 때, 보실 때 이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모든 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원래 믿었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라우디게아에게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을 우리가 짤막하게 요약할 것 같으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시작이신 분이라는 것으로 묘사를 하셨고, 라우디게아 교인의 상태는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셨고,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지만 이 정반대의 상태인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족한 것이 아주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고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책망을 그래서 그렇게 주셨던 것이고요.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약속, 마지막 시대를 위한 마지막 약속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대 우리가 라우디게아를 잠시 실제적으로 있던 고대 도시 라우디게아를 잠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요한의 시대에 라우디게아라는 이 도시에 온천물이 공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터키의 소아시아에 오늘날 터키의 하이라폴리스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요. 오늘날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그 도시가 우리 기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이 하이라폴리스라는 이 도시에서 뜨거운 이 온천물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라우디게아는 온천의 이제 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두 도시가 약 5km를 골짜구니의 5km의 거리를 여기 수도교 보이시죠? 사진에. 그 수도교 밑으로 어떻게 통과해서 거기서 이제 그 라우디게아의 뜨거운 물을 공급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라우디게아에 도착했을 때쯤이면, 물론 이 라우디게아가 이 온천으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위해서 거기 갔고, 또 라우디게아가 거기에 무슨 안약이 또 많이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유명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라우디게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미지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미네랄들이 많은 물이
미지근하면 마시기가 더욱 역겹고 메스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실제적인 고대 라오디게아의 그 형편을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에 이렇게 적용하신 것도 참 큰 섭리가 아니고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 봅니다. 이렇게 고대 라오디게아에 공급되었던 그 온수물이 공급되었던 그 수도관도 이런 사진이 오늘날 이렇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뜻은 그 백성을 심판함 혹은 심판받은 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그 어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간은 그 시대의 기간은 1844년부터 현재이고 또 말세까지 이렇게 이 세상 끝날 때까지인데 구원받을 백성은 근데 라오디게아의 상태에서 나와서 회개하여서 이제 빌라델피아 상태로 돌아가야 되죠. 라오디게아 상태로 머무르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기별은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기별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많은 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우리가 기간에 살고는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인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상태는 이 라오디게아인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우리가 라오디게아의 그 뜻이 심판을 받은 한 백성 또는 그 백성을 심판함이라고 아까 지금 방금 보았죠. 그런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지금 1844년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시죠?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조사 심판은 모든 하나님을 믿으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살피는 심판인데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든 법원에서 어떤 판사들이 또는 여러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이 사람이 이 피고인이 죄인인지 아니면 또 그러니까 유죄한지 무죄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법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조사할 때 그 피고인에게도 마땅한 설명할 만한 그런 선고를 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을 가장 결정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대상은 신앙 경험이 몸이 건조한 사람들, 곧 단호한 태도로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것도 화이트주석의 계시록에 있는 주석 말씀이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큰 빚과 많은 기회들을 가졌지만 그것들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게 말씀과 능력 기도록 306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품성은 어떤 품성인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헝겊으로 기운 품성, 그것도 그리스도는 조금 섞이고 자아가 대부분을 차지한 품성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신 적이 없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이다. 처음 보기에는 일부는 자아로 일부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곧 그것은 모두 다 자아요. 그리스도는 조금도 없다. 라오디게아 교인의 헝겊으로 기운 품성 제가 그냥 한 예로 그냥 한 거지. 그 헝겊을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서 한 건데요. 어쨌든 자아가 대부분이고 예수님만 조금 있는 품성인데 나중에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 라오디게아는 이 유다처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오직 자아밖에 남지 않은 이런 헝겊으로 기운 품성이 될 것입니다. 이기심의 뿌리가 나타나 계속 자라서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그 나무의 가지에는 나쁜 열매가 달린다. 그리스도는 기와 맞춘 이런 품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가 아주 약해서 전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임금이 베푼 혼인 잔치에
그 비유를 볼 때 임금이 모든 사람에게 혼인 예복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깥 어두움으로 유구무원의 상태에서 쫓겨나는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헝겊으로 기운 품성이 잘났고 좋다고 생각해서 임금님 앞에 감히 나타났는데, 이 비유 자체가 조사심판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이 결부를 시킬 수 있는데,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런 품성으로, 자아로 가득 찬 품성으로 남아있을 때는 이 사람처럼 임금 앞에서 내어 쫓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특별히 이제 아까도 라오디게아에 오던 그 온천물은 미네랄이 주로 많잖아요. 근데 식으면 더욱더, 소금물이 미지근하면 더 좀 토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미네랄도 더 많으면 그런 물이 미지근할 때 토할 것 같은데, 그렇게 주님께는 역겨운 상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기별은 우리들의 현 실태에 적절한 것이다. 이에 묘사된 말씀이야말로 저들의 생애에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모든 진리를 가졌노라고 자긍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한 태도를 밝히 나타내주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이 저의 마음에 결핍되고 있는 바, 이 사랑의 열정이야말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믿음과 행함 82, 83쪽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갈채받기를 훨씬 더 열렬히 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갓 떠나온 이름뿐인 교회들처럼 냉랭하고 형식적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의 말씀은 그들의 현재의 형편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저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저 미지근하다. 저들이 신실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를 듣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지 않으며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지 않으면 그들을 토하여 내치실 것이다. 초기 문제 107, 108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거나 덥거나 하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높은 부르심 34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뜨뜻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를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박쥐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새도 아닌 박쥐와 같이 양쪽에 끼려고 하지만 양쪽에서도 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과 미지근한 이런 사람들의 상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뜨뜻 미지근한 사람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자기 사랑이 가득 차죠. 그런데 이제 라오디게아가 더 무서운 이유는, 불신자는 차라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진 않지만 또 나중에 마음이 공허해서 주님을 찾을 길이라도 있지만, 라오디게아는 예수님을 믿는 척을 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척하지만 자신을 향한 사랑은 불신자만큼이나 아니면 더하게 가득 찼기 때문이죠. 자기 사랑은 그리스도를 배제한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뜨뜻 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로 분류된다. 처음 사랑의 열정은 이기주의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흐릿하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의식도 놀라우리만큼 훌륭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우쭐해진 종교의 본질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쾌하게 여기신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아마 라우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시리즈가 아마 더 나갈 것인데요. 오늘은 그냥 한 요약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여러분과 나눈데요. 우리가 예언의 신을 공부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또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결국 이게 연결을 해서 해놓으신 말씀들을 실물교훈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마치 라우디게아 상태고요. 차라리 이 세리는 뭐 차가운 것 같지만 오히려 그에게는 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 교회 지난 편집장 또 여러 해 동안 편집장으로 수고하셨던 이 우라야 스미스 목사님도 이 차든지 덥든지 아니 미지근하든지 이 해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세 가지 영적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차든지는 차라리 차가운 거는 영적인 결핍과 빈곤, 영적인 부족함, 영적인 불편함이 가득 찬 상태여라서 영적으로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영적인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차라리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셨던 것이에요. 덥든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열정, 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인재가 있는 뜨거운 마음의 상태라는 영적인 마음의 상태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요. 이 미지근한 이 영적인 상태는 부족함과 결핍과 빈곤이 있지만 영적으로 부자라고 착각해서 영적인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 영적인 자기 기만의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불신자도 차라리 영적으로 결핍하고 빈곤하고 부족하면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나중에 세리와 같은 마음이 들어오기가 훨씬 쉬운데 이 미지근한 거는 똑같고 오히려 더하면 더한데도 영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는 잘 되고 있고 부자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매우 많지만 아직도 회개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라우디게아인들은 영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그들이 매일 예수를 배울 필요가 있고 그의 온유와 겸손을 매일 배울 필요가 있는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파산하여 전생애가 거짓임이 드러난다. 부자라 또는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공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구성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의가 부족한 것이다. 여기에는 저들이 자신의 의 가운데서 더러운 걸레 같은 옷을 입은 것이 표상되었다. 그러나 이 상태 가운데서라도 저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옷 입었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아까 그 사진에 그 혼인 예복을 입은 거짓된 혼인 예복을 입은 이 사람처럼 이 사람들은 임금님께서 주신 그 옷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나쁜 더러운 걸레 같은 옷인데 자기는 좋은 옷이라고 착각을 해서 스스로 자기 기만과 자부 가운데 빠진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한 교제와 불의한 거래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짖을지 모른다. 마음의 전의 뜰은 시기와 형식주의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며 진리의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저들의 생애와 품성에 있어서 진리가 결핍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슬픔으로 바라보신다. 높은 부르심 349쪽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거지가 가장 궁핍하고 벌거벗고 헐벗고 눈 멀고 병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차라리 인정을 하면 도움을 받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의 상태를 부정하고 자기는 부자이고
먹을 것이 많고 또 건강하고 이렇다고 착각을 한다면 그 옆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이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회개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슬픔과 탄식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인지 다시 보실까요?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실물교원 158쪽 말씀이었습니다. 또 소망 280쪽에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크신 구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늘의 상인으로 묘사하였다. 그는 귀중품들을 가득 싣고 이 집 저 집 다니시면서 호소하시고 그의 값진 상품들을 내어놓고 사라고 하신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사는 자들과 파는 자들을 우리 영혼의 전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분은 이제 하늘의 상인으로서 마음문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게 문을 열라. 그리고 내게서 하늘의 물건들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신다. 우리 구주의 귀하고 아름다운 품성인 믿음과 사랑을 사라. 그는 그의 영광스러운 의가 되시는 흰옷을 사라고 하시며 영적인 사물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약을 사라고 하신다. 오 우리가 이 하늘의 방문객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높은 부르심 350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우리는 스스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의 옷을 준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으며 라고 하였다. 우리에게는 벌거벗은 것이 보이지 않도록 영혼을 옷 입힐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늘의 배틀로서 짜여진 의의 옷, 곧 흠없는 그리스도의 옷을 받아야만 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믿음과 사랑은,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요. 그 흰옷은 예수님의 흠없는 품성의 그 의의 옷인 것입니다. 눈은 무엇일까요? 이 안약은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 온 영혼과 전 존재의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안약은 그것을 양심에다 적용시킬 때 양심을 예민하게 한다. 이는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이 치료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게 하려 하면 예민하게 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다. 그대의 자부심을 버림으로써 그대에게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대는 금과 옷과 그대를 볼 수 있게 해줄 안약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사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 자아, 또 우리 자아를 부추겨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금과 옷과 이 안약을 사는데 방해가 된다면 아무리 귀해도 희생을 치르더라도 버리고 이것을 사라는 그런 말씀이죠. 구주께서는 가짜요 모조품과는 확연히 다른 가장 탁월한 가치를 지닌 진리의 보화들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집집마다 대문마다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그의 귀한 보화를 내어놓으시고 내게서 사라고 간청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마트에 가서 또 시장에 가서 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문 앞까지 오셨습니다. 그들은 불로 연단한 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필요하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품성의 흰옷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삭을 얻기 위하여 피조물들의 공로가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놀라움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늘의 안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영적인 식별력인데, 그 영적인 식별력은 우리 인간의 공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주님의 의만이 공로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식별력이고, 또 선과 악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식별력이 되겠죠. 우리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어떤 것, 즉 그들이 믿음과 사랑의 금과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과 영적 식별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이 세 가지를 깨닫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요,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순결한 품성이고,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 식별력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잠언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3장 11절 12절.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못된 아들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책망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증인의 권면은 뜨뜻미지근한 자들을 전혀 희망이 없는 자라고 하시지 않으신다. 아직도 그들의 상태를 고칠 기회가 있다. 라우디게아인들에게 보내신 기별에는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을 보고 실망과 절망에 가득 차다면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교회는 아직도 믿음과 사랑이라는 금을 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흰 두루마기를 사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순결과 동기의 순결이 아직도 마음을 반만 들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가 있다. 그들은 아직도 품성의 옷을 씻을 수가 있으며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할 수가 있다. 흠없는 품성의 흰옷인 황금과 같은 믿음과 사랑, 또한 선과 악을 똑똑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안약,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를 바라기 전에 소유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귀중한 보배들이 우리의 노력 없이 저절로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는 반드시 사야만 한다. 우리는 열성을 내어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자복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각성하여 우리 잘못을 뉘우쳐야만 하며 우리의 죄를 찾아 버려야만 한다. 높은 부르심 351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전을 주셨고 충고와 징계를 하시는데 근데 끝까지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호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에브라임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그런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의 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상인으로서 그 값진 물건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사라고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드시겠다고 또 우리의 문 앞에 2번이나 이렇게 서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오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기별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간청은 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요 문을 열라고 간청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이다.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그대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을 열려고 하는 그대의 결단력은 점점 약해진다. 즉각적으로 예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은 다른 많은 음성들과 섞여서 마음에 혼란이 생긴다. 즉 세상의 염려들, 사업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가고 확신은 사멸해버린다. 마음은 무뎌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저 너머에는 영원히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높은 부르심 352쪽.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문 앞에 그처럼 많은 쓰레기를 쌓아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저들 형제들과 자신 사이에 제거하여야 할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악한 성질과 교만을, 탐심과 여러 가지 악한 특성들을 가짐으로써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막는다. 저들이 문을 열어 구세주를 환영하여 모시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은 버려져야만 한다. 그것을 또 사라는 그 의미가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아마 인도에 쓰레기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마음 문에 이런 쓸데없는 쓰레기들을 가득 채워놓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지 말고 이런 쓰레기들을 다 치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에 통과하여서 들어오시도록 합시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가. 오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뜨뜻미지근하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의 모든 태부를 고치리라고 하신다. 우리의 사업은 우리 심령의 문을 여는 것이며 주님을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분은 출입구를 두드리신다. 그대는 문을 열겠는가? 예수님은 그대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신다. 하늘에 손님을 모셔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 마지막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충고는 그렇게 비록 죄 많고 더럽고 가장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이지만 가장 격려가 가득한 기별로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하나님과 그 마지막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로 우리가 이 7개의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오늘날 이 구속의 경륜의 계획 가운데서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이 라우디게아 이 마지막 세대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는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등을 들고 예비한 이 처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장 격려의 기별들로 가득 찬 이 라우디게아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처방전을 저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사랑은 또 영적인 자만과 자부심은 모두 멀리 내어 쫓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쓰레기를 치워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 성전에 모시고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우리가 치료함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이기어 주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